이 시대를 위해서 그 예언한 책이 그 성경에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또 있냐면 요엘서가 있어요. 근데 이 요엘서가 3장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 때 그 대속죄일과 그 이 뭐냐면 그 대속죄일 기별이 끝나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했고 3장에 가면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 괴롭혔던 무리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심판의 장소가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근데 그때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이제 심판의 골짜기였는데 마지막 때 계시록에 가보니까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요엘서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을 그 요엘서 3장까지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걸 하려고. 근데 어제 갑자기 이제 3장은 이제 심판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근데 심판 끝나면 이제 예수님 이제 재림인데 14만 4천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이게 그 생각이 나면서 그걸 보다 보니까 이게 요엘서 2장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아주 똑같은 연관이 있는 거야. 14만 4천. 계시록 7장과 14장이 이 요엘서 2장의 사건하고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진짜 오늘 숨도 못 쉬고 어제서부터 준비를 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오늘은 원래 요엘서를 하기 때문에 여 집사님들이 다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사단이 그냥 또 가만히 안 놔두네. 그래서 기도를 했지만 이경옥 집사님 또 설사를 하는 바람에 또 못 나오신다. 저 우리 김숙 집사님은 또 오전만 해도 또 가야겠는데 또 딸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빛을 주시는 걸 제가 확신을 해요.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 그리고 이걸 설명하는 거를 예전하고 달라요. 이 요약하고 이거를 쉽게 풀이하는 게 그 일목요연하게 이게를 뭐냐면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그때마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를 들으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요엘서는 그동안에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들을 잘 안 해요. 근데 이것이 너무 이 시대에 우리한테 준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그 14만 4천인과 이게 연결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3장은 다음번에 하고 심판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 계시록 16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 7장에 그 여섯째 재앙 아마겟돈 전쟁하고 그 요엘서 3장하고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14만 4천인과 같이 요엘서하고 연결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엘서를 공부하려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그 요약을 먼저 알아야 돼. 그 요엘서가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됐나. 요엘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요엘이라는 뜻은 끝에 엘이 들어가면은 그건 하나님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뜻이에요. 이 요엘이. 그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여호와는 구속과 관계된 그 이 하나님의 성호잖아요. 응?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강조하는 내용이 요엘서예요. 이 세상 역사는 누가 주관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 믿든 안 믿든, 예, 그거를 강조하는 책이 바로 요엘서라는. 그걸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남방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역사적으로 있던 일을 이제 직접적으로 그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요엘서는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메뚜기 재앙이 임했어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한번 그 오면 그 곡식을 다 훑고 가기 때문에 뭐냐면은 가뭄이 와요. 기근이 와요. 먹을 게 다 떨어져. 그래서 그 메뚜기 재앙이 나중에 그 이 메뚜기 재앙을 표상적으로 마지막 이게 심판 날에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합니다. 뭘 통해서?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걸 표상적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줬다. 그 이 요엘서 1장에서 그걸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곡식이 이제 떨어지니까 심지어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그 성소의 제사장들이 그 이 제사드릴 그 소재도 포도즙도 다 떨어져서 못 드리는 상태야. 그 정도야. 그 정도로 온 나라에 완전히 뭐가 왔냐면 기근이 왔다 이 말이야. 먹을 게 없어서. 뭘로? 메뚜기 재앙. 마지막 때도 똑같다라는 얘기야. 이거를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예언한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요엘서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그 천재지변으로 이제 그 나라를 심판했잖아요, 이제. 근데 그 유다 백성이 그 재앙이 온 그 원인이 뭔가 범죄예요.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 이 지적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의 날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나 심판의 날이나 같아요.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왜 여호와의 날이냐? 여호와가 임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임하는 날이 뭐예요? 심판의 날이야.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 이러면서. 예, 그거를 요엘서 1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엘서는 신약에는 그 이 성령장이 무슨 장이냐면 사도행전이거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근데 구약의 성령행전은 요엘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요엘에서는 어떻게 해요? 연관돼 있다. 왜냐하면 요엘서에서 예언했고 1차적으로 사도행전에 가서 그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 요엘서 2장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자, 이 요엘서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여호와의 심판. 그 유대인의 죄에 대한 심판과 그 다음에 그들에게만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 민족들에게 그들에 대한 종말적 심판을 의미해요. 여호와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그들을 어떻게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반면에 구원을 얻어요. 이 점을 이해해야지만이 그 요엘서에 그 요엘이 왜 그 유대인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는지를 뭐냐면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와중에 심판을 내리시면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 기별을 보냈냐면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기별을 함께 보내요. 그게 1장에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요엘서의 중심 주제가 심판입니다. 메뚜기 떼가 그 실제적으로 그 유대 땅에 남방 유대, 북방 이스라엘은 이제 먼저 멸망하고 요엘서는 남방 유대에 관한 그 이 기별이에요. 요엘서는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고 없는 상태. 네. 자, 그런데 그 메뚜기 떼가 그 밭에 있는 곡식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어치우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런다. 전무후무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처참하고 사람이 그거를 뭐냐면 이길 수가 없어. 그걸 막을 수가 없어. 불가항력이야. 그렇게 처참하다. 마지막 때가 그렇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심판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 이 기별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자, 이것이 언제 그 임하냐면 여호와의 날. 그것이 시행되는데 이 여호와의 심판은 우주적이고 그 다음에 전 역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나는 기독교가 아니라서 여기 상관없다. 그런 소리 하면 그건 진짜 그거는 뭐예요? 미련한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동안에 그 이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한테는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야. 여호와의 날. 신원하는 날이야. 그럼 반대로 이 세상 그 사람 권력자들은 뭘 받냐? 심판을 이렇게 메뚜기 재앙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한 그 심판이 공의롭다. 네. 자, 그래서 그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 하면 근신하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 그 심판만 선고한 것이 아니라 그 기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뭐까지? 용서와 구원까지. 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심판의 기별과 그 이 구원의 기별, 그러니까 용서와 구원의 기별을 같이 보내야 하는.
그래서 이걸 받는 자는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선택이냐면 나의 선택이라. 그리고 이제 요엘서가 이제 특별한 건 뭐냐면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약속했냐면 성령을 약속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그 인간적인 조건, 인간의 욕구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원한다 그래서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내가 어떤 뭐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취해서 내가 갖는다 그래서 성령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네. 자, 그래서 그 요엘서는 1차적으로 그 베드로가 이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자, 1차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성취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뭘 예언을 했나? 성령을 받고 한 겁니다. 2장 16절.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른비 성령 받고 나가서 이제 설교한대요. 자,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이 말한 거 그대로 갖다가 이제 인용해서 이제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날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다. 이게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야. 이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그대로 누가? 베드로가 인용해서 이게 설교하는 거야. 왜?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도행전에서 그 이 베드로 외 120명의 그 이 성도들에게 뭐가 내려졌어요? 이름이 성령이 내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뭐예요? 방언을 하고 이게 이적을 베풀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이제 이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1차적으로 언제 일이 이루어졌냐면 그 종교 암흑 시대 거의 끝나갈 무렵에 1260년 기간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 이 일이 일어났다. 성취됐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그 요엘서의 이 2장이 1차적으로 성취됐지만 이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나머지는 이제 우리 때에 늦은비 성령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내리는 성령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른비 성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했잖아 초대교회. 그래서 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게 성령의 이른비 성령이고 늦은비 성령은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늦은비 성령 엄청난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늦은비 성령이 내려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천국이 임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어요? 택도 없어요. 근데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냐? 늦은비 성령 받고 그 늦은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외칠 때 이른비 때 그때 당시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거든요. 제자들이 이른비 성령 받고 마지막 때 똑같아요.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지금 요엘서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엘서 1장이 무엇을 설명을 했나? 요엘서 1장에는 교회의 참상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남방 유다는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잖아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 남방 유다가 완전히 다 처참할 정도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떻게 바닥이었다. 그걸 뭘 통해서 보여줬냐면 그 메뚜기 재앙으로 그 밭에 있는 곡식들을 다 어떻게 해요? 메뚜기들이 다 휩쓸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거는 먹을 게 없어.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성전에 드릴 뭐도 없냐면 소재도 없어. 그렇게 아주 처참하게 됐다. 종교적으로도 처참하고 실제적인 뭐예요? 실제적으로도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굶어 죽어갔다. 왜? 양식이 없어. 소재 드릴 것도 없는데. 그렇지. 그들이 중하게 생각하는 이 성소에 그 제사장들이 소재를 가지고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가져갈 소재를 드릴 곡식도 없었어. 소재가 뭐니까? 곡식으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소리 지르는 거야. 울며 소리 지르는 그 형편을 말해. 그래서 이 1장 전체 내용은 뭐냐면 양식이 없어서 그 소리치는 그런 참상을 말해주는 게 요엘서 1장이다. 그러면 영적인 그 오늘나라는 그 하나님의 그 영적 이스라엘의 교회잖아요. 참 교회. 오늘날도 똑같다. 그 오늘날의 이 메뚜기 재앙은 뭔가? 오늘날에 메뚜기가 처음에는 늦이 와서 이제 다 쓸고 가고 그 다음에는 뭐가? 메뚜기가 와서 그 다음에는 황충이 마지막으로 4개가 왔는데 그 4개가 먹고 남은 거 또 와서 쓸고 가고 다 먹어버리고 또 조금 남으면 또 먹어보고 또 다른 게 와서 먹어버리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아주 다 뿌리쳐 다 없애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그 유대 백성들이 먹을 게 없었는데 그런 참상이 마지막 때 교회에도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요엘서 1장에서.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그 양식이 뭐냐? 그 곡식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이면 진리가 없어서 왜 진리가 없냐? 세상과 타협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먹을 거 아니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거나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그런 짐승처럼 아주 이 타락한 상태에 있는 교회의 참상을
말하는 게 요에서 1장을 얘기해요. 1장에서. 그래서 그 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이제 그 남방 유다가 어떻게 처참하게 그 이 현상으로 됐는지 이걸 문학적 시적으로 표현을 했다. 요에서 1장. 자, 그래서 교회에 그 진리가 없어서 뭐예요? 겪는 교회의 참상을 말해주는 게 그때 당시 유다 백성의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 교회도 이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요에서 1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어요. 1장에는 그런 상태야. 거의 죽어가고 있다. 근데 2장에 가면 그렇게 처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회개를 요구합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제 그 어떻게 전하냐면 나팔을 부르라. 나팔은 언제 부냐면 나팔절에 부는 게 나팔이에요. 그럼 나팔절은 왜 부냐? 대속죄일이 오니까 심판이 오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기별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대속죄일 기별과 14만 4천인의 뭐예요? 정체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시기에 나타난 그 무리가 14만 4천인이니까.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을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회개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른비와 늦음이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을 하는 게 그 요에서 2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심판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 심판은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다 이 여호사박 뭐예요? 골짜기로 몰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 동안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했던 이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여호사박 골짜기로 데리고 와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요에서 3장 이야기예요. 예. 이제 이때 각자의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서 기회가 없어요. 기회는 2장에서 주어졌어. 안 받아들인 사람 다 어디로 가요? 여호사박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운명이 결정돼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박 골짜기를 여호사박 판결의 골짜기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나라. 이것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집행 심판이다. 집행 심판. 이것이 요엘 3장의 이야기라는 거. 5분 쉬었다가 이제 요에서